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 것, 또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과학자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기 아버지가 항상 실수를 해도 야단치기보다는 여기서 배운 게 뭐야?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고, 뭐를 해도 거기서 배운 건 뭔데? 이 질문을 항상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여기서 뭘 배워야 되나? 배운 건 뭘까? 이게 이제 과학적인 탐구의 그런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고 그러면 막 야단치기보다는 여기서 뭘 배웠어? 제가 아이들하고 GTS 하면서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감사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게임기 사서 감사하다 이런 말 해요. 그러면 제가 항상 게임을 하되 항상 하고 나서 내가 오늘 이 게임을 통해서 배운 게 뭐지? 항상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에 그냥 시간만 낭비할 뿐이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른들도 어디 가든 뭘 하든 누굴 만났든 뭘 했든 간에 내가 거기서 배워야 될 게 뭐지? 뭘 배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살면 정말 얻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운 것은 응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우리들의 삶에서 받은 은혜도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림을 먼저 보시죠. 자, 십자가 앞에 한 사람이 있고 그 주변에는 연필도 노트도 또 스마트폰 같기도 하고 또 책도 그리고 노트북도 다 옆에 이제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느끼시는 거를 적어 보시면 돼요.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생각의 느낌을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자,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분주하던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가간 사람, 이렇게 적어봤고요. 분주하던 거를 싹 내려놨어요. 컴퓨터, 또 노트북, 이렇게 다 이제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두 번째는 십자가 앞에 나가는 자의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건 큰 축복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십자가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고 문제 해결의 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 열쇠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키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거 잘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분석 잘하고 모든 학문은 다 분석이잖아요. 아이들이 요즘에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런 어떤 이렇게 독해력이 떨어지고 하는 거는 다 분석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하고 막 그러다 보면 성격만 급해지지 이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꼭 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다, 어려운 일이 있다, 뭐가 부딪혔다 그러면 노트 한 장 갖다 놓고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해야죠. 왜 이렇게 됐나? 최선의 방책은 뭔가? 그렇게 안 된다면 차선책은 뭔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은 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가장 큰 단점은 뭔가? 이런 걸 이제 쭉 분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어떤 결과까지 올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삶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훈련하는 겁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또 주변에 연필, 노트, 또 스마트폰, 책, 노트북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사람이 왜 이러고 있을까?
왜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십자가의 비밀, 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연이 있는 십자가.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아픔과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이유들이 들어있고, 이 참 십자가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그 안에 다 문 열고 들어가 보는 거죠. 자, 결과. 그리고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이 그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십자가라고 적었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 자, 네 번째는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것. 네, 이걸 보면서 한번 떠오르는 것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다 떠오르는 게 뭔지.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세 가지의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첫째는 바울의 십자가 사랑. 정말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다. 2장으로 넘어가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바울에게 십자가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 또 이제 저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저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뭐 했느냐 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제가 듣고 거기서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자, 십자가. 그래서 저는 십자가 연구를 참 많이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의 동화 속에도 이 십자가를 그냥 놔두지 않고 이걸 이제 동화 상상력을 발휘해서 십자가를 열고 키 딱 열고 십자가 안으로 쫙 들어가요.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의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쫙 펼쳐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진짜 엄청난 보물이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자, 앞에 그림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 버려진 것들에 막 매여가지고 그냥 십자가는 저 뒤로 버려놓고 막 정신없이 스트레스 받고 사는 그 모습. 그러다가 아유 나 이제 다 귀찮아. 그러고 다 이제 주변 것들을 던져버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 마음을 내놓는 사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그림은 자유함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저도 옛날에는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내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거, 현재, 미래를 좀 생각해보고 사는 거죠.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28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 또 오늘 감사한 일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은 한 주간 동안 본문에서 배우고 실천해 본 내용은 뭔가? 본문의 주제가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님 보여주신 섬김. 그래서 좀 더 섬기려고 좀 노력을 해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25절로 28절에서 꼭 배워야 하고 기억해야 될 건 뭔가요? 네. 저는 이 본문에서 세상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의 차이점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세상 나라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다스리려고 하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높아져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다. 그 지위가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위가 무엇이 됐든 섬기는 거다. 세상은 조금만 권력이 주어져도 막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막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데는 고통이 있어요. 지배받는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 지배하는 사람도 받는 스트레스들. 근데 섬기는 데는 행복이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세상 나라와 예수님 나라의 차이점. 우리는 어느 나라의 백성인가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와 내가 낮아져서 섬겼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일단 상대방을 많이 의식을 해요. 오늘은 뭐야 저거? 왜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 왜 나를 안 섬겨?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히 열등감도 생기고요. 비교의식도 생기고요. 눈치도 보게 되고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섬기려고 하면은 이게 평안한 거예요. 그냥 평안해요. 그냥 섬기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그냥 섬기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할 것을 찾는다면, 네, 더 많이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부분이죠, 뭐. 우리 안에는 죄성을 가진 가짜 내가 또 꿈틀대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은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거. 네. 누가 또 나를 조금만 무시하면 막 확 화내고 성질내고 하는 이런 거. 이게 사실 섬김의 자세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반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질문입니다. 자, 저는 두 가지 질문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세상 나라와 주님 나라의 차이점은 뭔가? 복습 질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약육강식,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역할은 다 달라요. 가정에서도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뭐 자녀의 역할, 세상 직장에 가도 뭐 사장의 역할, 또 뭐 과장의 역할,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배가 아니고 섬기는 거죠, 이게. 네. 자, 두 번째는 나의 섬김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라고 적었어요. 나의 섬김의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1에서 10까지 해놓고 섬김의 지수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정도를 적으면 될까? 그래서 일단 저는 7 정도를 적었습니다. 더 많이 막 섬겨야 되는데 누가 날 무시하면 아직도 자존심 뭐 이런 게 좀 많이 남아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이거는 섬기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지혜와 영감. 자, 이게 묵상 중에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묵상 훈련을 꼭 잘 하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묵상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본문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는 오늘 내가 누굴 만나게 되는지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내가 하는 업무들은 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꼭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예수님한테 주님,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뭔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일을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라면은 어떤 모습으로 일을 처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내가 꼭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뭔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영감이 풍성해져야 돼요. 다니엘이 주변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은 영감의 차이예요. 영감의 차이. 그래서 저는 영감 2개를 적었어요. 하나는 사람 앞에는 섬김의 자세로 일하고 업무는 감사와 충성됨으로 해보자. 이런 게 이제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훈련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지금 GTS 하면서 이제 꼭 이 훈련을 시켜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단 1분이라도 자, 우리 묵상 시간 가집시다. 말씀 생각하고 오늘 누구 만날지, 오늘 뭐 할 건지,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에서 뭘 응용할 건지, 이렇게 꼭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묵상을 쭉 하시면은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의 과제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적어보시고요. 자, 7번째는 이제 EQ 기도문이에요. 어제, 오늘, 내일은 EQ입니다. EQ는 관계예요. 감성, 재능. 여기서는 이제 대화법에 대한 거예요. 대화법만 잘해도 좋은 관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법의 5가지. 경청, 공감, 그 다음에 말 잘하기, 그 다음에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기. 그리고 이제 특별히 여기 5개의 아주 중요한 말을 써놨습니다. 많이 연습해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들은 환영받는 말들이에요. 다 좋아하는 말들입니다. 자, 오늘도 섬김의 법칙, 주님을 배우면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성도들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 또 친척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며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오늘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EQ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EQ의 능력이 뛰어나게 하시고 특히 대화법, 경청 잘하고 또 공감 잘하고 좋은 말 할 줄 알고 또 조화 이루고 피드백 활용하고 또 우리가 감사합니다. 또 이런 뭘 도와드릴까요? 또 죄송합니다. 또 제가 있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말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